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6월 1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다시 우리 주만나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냥 다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동안 성령 강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어제 우리 성령 강림절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성령 강림절을 보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어떤 우리가 부흥회를 하든지 또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든지 또 무슨 행사를 해도 항상 그 이후가 상당히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그 잔치를 벌여도 그 잔치를 끝내고 나서 우리가 그 받은 그때 받았던 은혜나 또 받았던 그런 마음들이 쭉 이어지는 게 더 극대화돼서 나가는 게 중요하지. 특별 새벽기도 끝났다고 새벽기도 끝 해버리면 안 되고, 또 성령 강림절 또 연합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가 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아마 주일 보내고 아마 많이들 이렇게 또 피곤하시고 할 텐데도 이렇게 안개가 많이 낀 가운데도 이렇게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완벽해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본문의 주인공이 이 어떤 관리 큰 부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는 어떤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에는 부자인 어떤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이 사람이 청년이라는 것, 그리고 부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가 재산을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이렇게 그 초창기 어떤 사업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젊었을 때 크게 이렇게 부유한 어떤 그런 부를 축적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어떤 관리라고 했으니까 지위가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에게 한 가지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조금 더 질문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또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는 또 이렇게 젊은 사람이 영생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많은 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건강의 문제, 요즘 같아서는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 압박이 오니까 이 물질에 대한 그 중요성을 또 알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또 이렇게 많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많이 분란이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뭔가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주의적인 것도 우리가 무시를 못하게 됩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서 또 직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지금 실업난이 엄청난 그 문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항상 물어보면 이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그 젊었을 때 빨리 많은 것들을 벌어보고 싶고 또 그것을 가지고 편안하게 또 즐겁게 여행을 다니면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지금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의 그 가치관인 것을 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문제하고 별반 거기서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 생활이 굉장히 우리는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삶의 문제들이 우선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에게 무엇이 이 마음에 그런 답답함을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아마 예수님의 어떤 그 소식을 들었는지 아니면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예수님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예수님을 존경을 표시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어보는 것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돈과 또 재물과 또 건강과 또 이러한 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물질들 또 건강의 문제들 이러한 부분들 또 구약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물질, 돈, 건강, 치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항상 그 부분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한번 보면은 성경에 약 3분의 1은 이러한 문제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 흩어져 전반적으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의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일까? 아마도 지금 먹고 살기 바쁜 사람에게는 이 영생의 문제가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또 건강에 많은 문제를 안고 별 문제 없이 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영생의 문제는 크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뭔가 이 물질적인 압박이 오고 또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또 많은 그 삶에 뭔가 이렇게 그 압박이 올 때 많은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고 또 특히 신앙을 가지게 된 그런 계기가 여기에서도 많이 생기고 또 그 특별히 이러한 영생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이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많은 분들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오거나 또 자녀적인 가정에 문제가 오거나 또는 내가 삶 속에서 뭔가 많은 그 위험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교회에 보면 물론 부한 사람도 있지만 교회에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가난한 그러한 모습들, 서민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 주변에도 항상 어떤 사람들이 따라다녔냐면 그 죄인들, 특별히 어린아이와 여자들, 그리고 약한 그러한 병든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과 친구를 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왜 이 가난하고 병들고 또 힘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항상 같이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있었을까?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 아마도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생에 대한 그러한 그 말씀들이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렇게 파고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보면 이 그룹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좀 이상하다 할 정도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없는데 오늘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이야기가 이 본문에서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이지요. 2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실 오늘 읽은 그 본문 안에서 이 부자 청년의 모습과 또 이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돼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앞부분의 18절에서 23절까지는 바로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한 그 청년의 그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 그 19절과 20절 말씀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얘기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마도 이 율법에 대한 이 계명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았고 또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온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흠이 없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젊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그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그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이 말을 듣고 23절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지금 청년이 어떤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다섯 가지, 그러니까 이웃사랑에 대한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한 가지, 그러니까 더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죠. 네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네, 그러면 제가 그동안 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했군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서 다 이웃들을, 어려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다 내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딱 이 이야기가 멋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마도 안에 그런 갈등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자부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당당하게 그렇게 질문을 던졌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네가 가장 지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짚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 부자 청년의 모습 안에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정말 그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온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데, 내게 이 예수님께서 오늘 환상 가운데 또 계시 가운데 네가 네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라. 그러면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자신 있으십니까? 많은 우리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정말 여러 가지 이 물질과 또 여러 가지 그런 내 환경에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러한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쓸 것이 부족하면 걱정을 합니다. 또 여전히 몸이 아프면 걱정을 합니다. 또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19처럼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이게 부자 청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지금 소중한지, 뭐가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는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물질적인 하나의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안에서는 다양한 그런 모습들 안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서 이 영생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사실적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영생의 문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또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제 성령 강림주의를 연합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했고 또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고 또 그렇게 즐거워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또 우리에게 부딪히고 또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질지, 또 제주도에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또 이것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려요. 그것도 보니까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은퇴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제주도 이렇게 관광 왔다가 가셨더라고요. 그분들이 또 확진이 걸렸어요. 또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그 비난의 글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착잡하죠. 이제는 하도 이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들리니까 이제는 무감각해집니다. 우리 신앙 삶의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중요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표현들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아무 감각이 없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한편으로 정말 그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하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이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이 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이 24절 이후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때다 싶어요. 베드로가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 있지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내세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있지요. 이 제자 베드로뿐만이겠습니까? 그 제자들의 무리 안에는 정말 모두가 다 가난하고 또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죄인들의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거봐, 저 돈 많은 사람들은 저래서 안 돼. 예수님, 저는 이 배와 그물과 내 생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29절 30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현세, 그러니까 살아가는 지금 현재나 앞으로 나중에 죽어서나 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떤 자가요? 부모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된 삶은 어떤 삶인가를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제자의 삶이라고 그러죠. 그 제자의 삶은 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에게 묶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여기 묶여 있지 않습니까?
집에 묶여 있고, 또 아내에 묶여 있고, 형제에게, 가족에게 묶여 있고, 또 부모, 자녀에게 묶여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고 일하는 것도 결국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고, 내 삶의 건강을 위해서, 내 삶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 모든 그 권력, 지위, 또 명예 이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걸까요? 뭐가 중요한지, 우리의 삶에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내일 아마 삭개오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삶에 그냥 주어진 그 직업 안에서 열심히 사람들의 세금을 뜯어서 이것을 갖다 바치는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을 취하고 또 그 가운데 많은 부를 얻고 이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인생에 이 공허함과 뭔가 알 수 없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어떤 그런 많은 이 문제 앞에서 그 질문을 찾지를 못했어요. 답을 찾지 못했어요. 아마 이 부자 청년도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재물에 심히 근심하고 갔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았지만 이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또 자기가 또 다른 사람의 폭리를 취했던 거 있으면 배로 그것을 갚아주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 얘기합니다. 영생이 바로 그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런 후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